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이 궁핍할수록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체험입니다. 때때로 나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2020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른 방향을 잡지만 않으면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방향을 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그 방향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니까 곧 말라 죽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우람하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밑 둘레의 굵기가 약 한 1m 되고 높이가 5에서 6m 정도 되고 그 가지가 쭉 뻗어져 있는 그 가지의 너비가 약 8에서 10m까지 뻗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무 하나 자체가 엄청난 숲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자리로 그렇게 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과 꽃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열매를 따먹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적어도 두세 번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풍요로움의 상징이요, 굉장히 성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자기의 나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무성하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성하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열매가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저주하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게 말았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올 한 해를 보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적어도 우리 교회 위에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 뒤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중심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산을 바다에 던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거대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있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려고만 하면 꼭 가로막는 그런 어떤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못 가게 되어지는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마도 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이제 막 건너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고는 싶은데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앞에 넘실넘실 거리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몸에 거두는 시기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굉장히 물이 많아져서 사람이 함부로 건너갈 수 없을 만한 아주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강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 진을 각 지휘관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한테 집중해라. 그리고 제사장이 법궤를 들면 너희들도 다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해라.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내일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이 있을 거니 기대해라. 기대하는 마음을 오늘 마음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또 하나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해라. 내가 명령할 때에 법궤를 들고 일어나서 그 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리고 그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내가 기대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서 제사장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강물에 이런 발을 내딛는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용기를 얻어서 발을 내딛는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들은 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그 홍해를 건너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바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헤엄을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들은 그 약속만 믿고 발을 내딛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약속만 믿었지, 여러분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갔지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만 하셨지 실제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내 약속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한번 봐봐, 바위가 깨질 거야, 뭐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잘 봐봐, 시냇물이 갈라진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흔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저 저 강을 바라보면서 발을 내딛어라. 그러면 강이 열릴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 번도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여진 적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똑같은 강이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내 경험이나 내 실패나 아니면 내 무능력함이나 아니면 내 자아나 아니면 내 두려움이나 내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산들, 이런 산들만 보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산들만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못 얻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못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을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입술로 선포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 내게 있는 모든 어려운 산과 같은 장애물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그 산 앞에서 당당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산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도 이기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죽음일 거예요.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 공포가 우리 안에 너무 큰 산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도 이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산에 두지 마시고요, 우리의 초점은 말씀에 있어야 하고 약속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여러분 그 고민과 그 산과 같은 문제들이 오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옮겨질 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산을 옮길 만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산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담대하게 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고 죽은 자가 일어났고요, 병든 자가 깨어나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모든 산들을 뒤에 엎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웃음과 기쁨으로 찬양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훨씬 크신 분인 걸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보이면 당당해요. 안 보이면 불안해요. 여러분 보이면 당당합니다. 얼마 전 예전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를 했을 때 성지순례 다녀온 이후에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설교에 확신이 들었대요. 전에는 잘 모르고 그림으로 보고서 그리고 설교했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까 불안할 게 없더래요. 보이니까 당당해지더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허벌판 그 언덕을 가봤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설교가 들렸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내가 말을 하니까 이게 메아리를 쳐서 저 밑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안 믿으시죠? 제가 막상 가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부르니까요, 여러분 위에서 말하는 소리가 저 밑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연도 이용하셨더라고요. 이걸 보니 제가 얼마나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전투력이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요. 저를 보십시오. 눈빛이 달라져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마귀가 다 넘어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문제되지도 않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불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런 투쟁심이 생겨요. 이겨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거꾸로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 여러분,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열매도 맺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그러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남들은 골리앗이 소리를 치고 여호와를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길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감히 그 앞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다윗은, 이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곰도 무찌르고 사자도 무찌르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시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 앞에서도 이 다윗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합니까?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곰도 무찌르고 사자도 무찔렀다고.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적어도 여러분, 이 믿음 없었던 사울 왕조차도 다윗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놀라운 현상을 보고 제 아들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보고 놀래느냐? 아니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너희들이 믿는 대로,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거야.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게 되면 이젠 산도 중요하지 않고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다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꼼짝없이 당하게 될 만한 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씩은 있죠. 그런데 그 산 밑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그 산 밑에 너무 오래 있으면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 나는 올해도 변함이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바뀌지 않아. 기도를 해놓고도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여러분,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믿음 없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을 핑계댑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 거야. 저 일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그 산 밑에 오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산에게 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제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래서 모든 삶의 이유를 주님께 두세요. 주님 때문에 난 될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주님이 동행하시면 나는 이 산을 옮겨 놓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피레침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에는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이 전기 에너지의 능력을 빨아들이는 것은 조그만 피레침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피레침, 믿음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내가 작은 몸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곳에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또다시 산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그 산 밑에서 절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분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른 그 산 밑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요,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 이거 하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고 내 인생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놓인 산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